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했느냐, 두 번째로 거기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모든 건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절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월삭, 안식일 전부 다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이런 율법의 멍에들이나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누가 이방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나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가능하다 한다든지, 율법에 지킨 대로 살아야 한다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지 말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시몬 베드로가 너네들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이 베드로 영성에서 보았다시피 변두리 유대인이에요. 갈릴리의 출신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변두리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아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아들이 나는 처음에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니까.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니. 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바리새인 아들이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정통 유대인이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서 회심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죄받지 말아라, 판단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그 간섭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이것 때문에 걸려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으로 인해서 다 마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는데 무슨 지금 율법의 멍에를 가져가 들이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어떤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가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스스로 가려고 그래요. 불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이처럼 의롭다 칭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불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계율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이 입증돼야 한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되 몸으로 오시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쉽고 가벼운 멍에는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어찌 감히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하여서 중보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겸손한 척하면서 위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겸손함이라든지 억지 겸손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어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지만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더러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면 우리같이 더럽고 우리같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아니면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완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예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세움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굳게 서라.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세요. 바로 옆에니까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들이대면은 우리가 비천해지기 시작하느냐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비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살아갈 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죄책감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의 굳건히 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서 의를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심을 준 거예요.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방패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 날에 이와 같은 복음 메시지를 다 듣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말씀의 요구를 내가 스스로 나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다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치는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쉽게 말을 하면 나는 이번 주부터는 남북 정상회담도 열어졌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 성경을 오늘부터 5장 이상씩은 읽어야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기도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거 다 올무예요. 기도를 5시간 하는 거,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올무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한다는 것도 더 올무야. 뭐대로 무릎을 꿇는데 또 그때 무릎 꿇는다고 말 안 했으면 그냥 2시간씩이나 하라고 열불나게 매일매일 막 2시간씩 한다고 그랬을 텐데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또 말한 것 때문에 또 이 무릎을 꿇어야만 하네. 이게 지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막 얽매이게 하고 막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겁게 만든 멍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테니까 너나 풀어. 네가 다 얽매어 놓고 있잖아. 너를 힘들게 얽매어 놓고 있잖아.
네가 풀면 돼. 아니 주님이 풀어주세요. 아니라니까. 나는 이미 다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했어. 너나 풀어, 너나 풀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응? 왜 너만 풀면 되는데 왜 안 풀어지죠? 네 뇌리 속에 상처가 있거나 억압을 받았거나 고통의 멍해가 있으면은 이거 안 풀어지는 거야. 예? 내가 오래전에 저거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가슴에 가로막힌 것이 딱 있는 거야. 뭔가 했었더니 이 사람은 달걀 후라이를 안 먹는 거야. 달걀 후라이를. 그 달걀 후라이만 나면 막 신경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인까지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왜 안 먹는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버님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소천했어요. 먼저 부인 사모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들어왔거든. 아들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시골 목회 하는데 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닭들이 알을 낳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다 줘. 근데 달걀이 하필이면 하나 남았어. 막내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그 아이가 먹을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새어머니가 그냥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 들어온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히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이후로 달걀 후라이를 먹나 봐라. 이렇게 결심을 내고 분노를 어디다 넣냐면 그 달걀 후라이에다 딱 이렇게 쌓은 것이죠. 그러고 오게 되니까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해서도 달걀 후라이만 내놓으면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니 왜 저한테 화가 나세요? 아니야. 왜 이렇게 그 달걀 후라이만 나오면 그래요? 안 먹을 테니까 나한테 달걀 후라이 가져오지 말라고. 이랬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대립이 되었을 때 마침 누이들이 왔어요. 누이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에 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때 이 아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 너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는데 그 핏값을 지불한 것보다도 이 달걀 후라이가 그렇게도 크더냐. 어린 시절의 멍에이고 어린 시절에 힘든 것이지만은 이제 풀자.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달걀 후라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새어머니를 갖다가 원수 삼은 것이 아니라 달걀 후라이에 자기가 맺혔으니까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나이가 지금 몇이야? 집사님 우리 달걀 후라이를 용서하도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달걀 후라이하고 화해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풀면 돼. 그때 아픔도 있었었지. 그때 어려움도 있었었지. 가난 때문에 힘들었었지. 아버지도 원망할 뻔했고 새어머니도 원망할 뻔했고 동생도 원망할 뻔했었었지 않냐. 예? 그런데 이게 달걀 후라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제 달걀 후라이를 네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놓아주자. 그래가지고 달걀 후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 먹었어요. 그래서 달걀 후라이와 더불어 화해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 고통의 멍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네가 성장했잖니.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 이제 이 달걀 후라이를 용서하자 이것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용서해야 하나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도 있나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 인간에 대해서 판단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평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판단을 거둬드리는 거죠. 예? 이제는 나는 평안을 찾고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수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속에 거치거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가 여러분을 갖다 힘들게 해요? 여러분 뇌리 속에 무엇이 분노로 저장되어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써 이 모든 몸으로서 다 담당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나도 여러 가지로 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넌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랬더니
예,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너 너무나 이 정신적인 세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무나 예민했었어요. 너무나 예민한 것은 지가 저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한 것이. 그 뭐 요즘 대표적으로 뭐 동상이몽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니면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덩치는 크다란 사람이 너무나도 청결 강박증이 막 강한 거예요. 정리정돈 강박증과 청결 강박증이 강한 거예요. 아니 정리정돈하는 것도 잘못 아니죠. 청결한 것도 잘못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그 강박증이 오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아기가 너무나 어렸을 때 배변기였었을 때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 아이를 억압을 하고 처리를 했다. 배변을. 그래가지고 얘가 그것이 충격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bek혀가지고 청결 강박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결 강박증을 가져오게 만든 분은 그 부모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도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거 풀 수가 있거든요. 그 풀 수가 있는데 더 강한 사람 봤어요. 청결 강박증이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서까지 청결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나갈 때도 자기 손수건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택시 거기에다가 이것을 놓고서 앉습니다. 예? 택시 운전수가 아니 손님 왜 그러세요? 여기가 더러워요. 그랬더니 말은 안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바이러스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현미경적 관찰을 다 하는 것이죠. 그 너무나 예민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예수 때문에 때로 미련해진 것도 배워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면 좋아요. 참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나는 이전 날에는 기억력도 참 좋았었어요. 너무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으면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정도였겠어요.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생생하게 보존이 죽겠어요. 난 죽겠더라고. 이게 도대체가 뭐냔 말이야. 이 뇌 속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말, 뭐투, 뭐 어떤 것들이 그 인상 그런 것까지 생생하게 기록돼가지고 딱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야, 너 그거 몇 년 걸 얘기하는 거냐? 난 다 까먹었는데. 근데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셨어요. 악한데 미련하거라. 어린아이가 되어라. 돼야 말이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생생해. 너무 생생해. 낙지도 산낙지 있죠? 생생해. 와, 몇 년 것까지 리마인드 시켜올 수 있어요. 불러오게 할 수가 있어요. 딱 불러오게.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매달렸어요. 주님, 나 기억력 좋은 것은 좋은데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돼. 다른 사람이 내게 섭섭한 거 생생하게.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섭섭하게 한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잘 기억 안 씁니다. 네?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 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해버려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 이게 도대체가 이 두뇌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너무 민감한 것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고 예수 때문에 둔감해지는 것을 또 배워야 한다. 그러면 주님 예수 때문에 둔감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하고 머리가 샤프한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악한데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 마음속에 영적인 민감함이 나와요. 이게 지성이 날카롭게 빛나가지고 탁탁탁 분석을 탁 하면은 전체가 다 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의 세계가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되게 이와 같이 머리가 날카롭거나 이와 같은 선명한 막 이런 것들은 소울리스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울에 불과한 거예요. 소울. 근데 이 소울보다도 더 민감한 것이 영이에요. 사실 이 영의 세계는 딱 접근을 딱 터치를 하잖아요. 쫙 정보가 딱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그럴 것이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 짐작으로 때려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사요. 근데 영은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과 이와 같은 주 예수의 영이 이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성령께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날카롭지만은 부드러워요. 그렇게 지혜가 있지만 부드러워요. 그렇게 지식이 있지만 부드러워요. 예. 그런데 인간의 이와 같은 이 두뇌 속에 있는 날카로움은 날카롭게 나오면서도 안 돼요. 잘. 이것이 잘 안 돼요. 예. 너무나 날카로워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울리스틱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일반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소울을 연구를 해요. 소울에 연극에다 뭘 불어넣는다고 그래요? 소울을 불어넣는다고요. 음악에다 뭘 불어넣어요? 소울을 불어넣어요. 예. 미술에다 뭘 불어넣어요? 소울을 불어넣어요. 조용필은 일반적인 가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조용필이 50년 이상 롱런하게 하는 것은 패티김하고 달라요. 조용필은 롱런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예요. 패티김은 오랜 동안 가수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가 작곡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용필은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해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조용필이 아주 50년 전에 젊은 나이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하는 그것이 방송이 됐었어요. 기념사 노래된 기념 음악회 때 방송이 됐었는데 진짜 그냥 입으로만 불러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입으로만 불러요. 그러다 조용필이 나름대로 갈증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왜 저 창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심청이처럼 가슴이 돼가지고 그렇게 슬퍼. 도대체가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래서 창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하고 더불어 창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소울이었었어요. 한국적인 소울이 창이에요. 거기에 한의 정서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조용필이 들여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입으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노래를 해서 소울리스틱한 음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면 분명히 가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 다음부터 소울리스틱한 뮤직을 계속 이 노래를 싱어송을 계속해서 조용필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흉내가 안 돼. 흉내 내지지가 않아요. 왜? 일반적으로 입으로 노래하는 것과 달리 성악으로 노래하는 것과 달리 소울까지 들어갔어요. 소울까지 들어가가지고 가슴을 울려 것이죠. 그런데 가슴을 울리긴 울리는데 조용필의 음악이 아무리 소울리스틱한 뮤직이라 할지라도 스피리추얼한 것을 울릴 수가 없어요. 예. 영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인간의 극대화된 노력이 뭐냐면 소울이에요. 그 소울은 인간의 목숨을 그리고 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노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울만 만약에 개발을 해도 인간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영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이 있어요. 영에 속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지성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감성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놀랍도록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예?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뭐냐 이거예요. 예? 지혜와 총명의 영은 따로 이렇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아까 내가 우리 목사님, 임 목사님이 찬양을 불렀을 때 내 머릿속으로 하면은 찬양 잘하신다 어쩐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우리 임 목사님의 영혼이 지금 영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뭐 연구해 가지고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설사 연구해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뭐 눈물도 나겠어요? 그 눈물도 내 눈물도 아니라. 예? 우리 목사님의 눈물이라고 해석을 해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에 속한 지혜와 지식이 와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가능하겠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뭐냐면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함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셔서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는 첫 번째 온유예요. 두 번째 겸손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분노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터뜨려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령에 속한 이 지혜가 굉장히 민감하게 탁 들어가요. 옛날에는 말도 그냥 날카롭게 하거나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들어와서 주의 온유, 주의 겸손, 주의 관용으로 그 관용을 베풀 수가 있고 주의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겨우 천사 숭배 사상처럼 말해요. 겨우 그와 같은 세상의 죄라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이것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저녁에 잘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설교가 풀리지 않고 성경 말씀이 안 풀리잖아요. 반드시 저녁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눈을 뜨기 전에 뇌리 속에서 움직이는 지혜를 봐요. 뭐라고 내 마음속에서 해석을 하셔요. 그 성경 기절을. 그 성경 기절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잠잘 때, 잠자기 전에 중요해요. 그냥 잠들지 마세요. 지혜와 총명을 밤사이에 부어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풀기 어려운 매일매일의 숙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게 힘듭니다. 너무나 무거운 멍에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생각에 잠겨보세요. 그것에 대한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요. 이 두뇌를 연다니까. 이 두뇌 어리석고 이 우둔한 두뇌를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둔한 두뇌를 열어사 내 눈을 열어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내 우둔한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김정은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숨긴 패를 가지고 얘기할까? 숨긴 패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도 이미 다 CIA 국장 그 폼페이오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얘기 다 까발려가지고 다 공공이 하는 비밀로서 다 얘기했던 것이거든. 근데 무엇을 감추고 무슨 패를 감추고 내가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 뉴스를 잠깐 봤었더니 국정원장과 더불어서 얘기한 내용이 뉴스에 실려져 있어요. 근데 그 김정은 씨가 이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950년도에 그처럼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의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쏘아붙일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러더래. 참 신기한 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핵을 개발해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묘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본래가. 이런 여러 것들이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반대라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친해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손이 안 닿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까지 닿으려는 방법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서 우리가 너네들까지 쏘아붙일 수가 있는데 너네 우리하고 같이 손 좀 열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어리광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나 왔다 갔다 남한이나 쏟아부을 그런 거 하시지 왜 미국에까지 쏘아 붙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아 웃기잖아요. 아니 미국이 대통령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여기 위원장 여 앞에 책상 앞에 핵단추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있다 우습다. 로켓맨 너 로켓맨 로켓 개발하고 있는데 로켓맨 네가 날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나도 너 그냥 다 그냥 정예부대를 갖다가 너 보낼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막 전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을 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은 미국에까지 손을 벌리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후일담이 나와서 뉴스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 손을 벌리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망할 거 뻔히 아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지금 몇백 개의 핵무기가 있어요. 근데 핵무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습하잖아 이거. 이것을 실험을 한다니까요. 계속 왜 실험하겠어요. 완성되어진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개발해내야 하는데 김정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단계이지 완성한 건 아니지 않냐. 완성된 단계에서 우리가 포기하겠다는데 그것은 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턱대고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다는 거야. 북한이 우리를 속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겨우 핵무기 몇 개 이렇게 하고 그 완성 단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뭐 대륙간 탄도탄하고 뭐 이게 있을 뿐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몇백 개인데 지금 핵 완성된 것이 그런데도 지금 연습하네. 적용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근데 이제 몇 개 해놔가지고 무슨 완성 단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핵을 통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그런 의사가 없다 이거야.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언이라 유언. 다신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저쪽에서 막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드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반도 속에 경제 발전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전체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 같은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걸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이 한반도 속에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해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죠. 주 앞에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면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부유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비록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되 대사를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되 이처럼 대사를 행하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원건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대사를 우리의 생애 속에서 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속에서 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민족 속에서 행하시고 한반도 속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할렐루야.